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으니 한 여인이 해로 옷 입었고 다른 그녀의 발밑에 있으며 머리에는 12별이 있는 면류관을 썼는데 아이를 뵌 그 여인이 상고로 울부짖으며 출산하려 함으로 아파하더라. 아멘. 지난주 우리가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 말씀을 깨달았고, 주님의 길을 깨달은 대로 우리가 따르면서 주님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아주 지키며 따랐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깨달았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참 정금같이 하나님의 보석으로 이렇게 나오게 하신다는 말씀도 우리가 깨달았어요. 이 주님의 길, 하나님의 길이 바로 이때 하시는 하나님의 새 일이다, 이거죠. 우리가 이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때 하나님 하시는 새 일은 어느 개인 누구를 이렇게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수단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헤이번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헤이번 여인을 통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 주님의 길을 갈 때에 주님이 연단하시면서 주의 길을 가고 이렇게 하나님이 갈 때 그 끄트머리에 도착점에 도착해서 설 때에 쓰게 되는 그 모습의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 이 계시록 12장 1절에 헤이번 여인을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해서 아주 정금같이 나오게 해서 그 목적지에 이렇게 세워졌을 때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뭘로 이루시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헤이번 여인을 통해서 이 일을 다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헤이번 여인이 아니면은 주의 길을 이렇게 알 수도 없고 주의 길을 갈 수도 없고 간다고 할지라도 뭐 헤이번 여인을 통하지 않으면은 아주 연단된 정금같이 아주 하나님의 보석이 될 수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헤이번 여인을 통해서 세워지지 않으면 이긴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헤이번 여인이 나오고 헤이번 여인이 아이를 배워서 출산하려고 아주 상고를 치르면서 아주 애를 쓰고 고통하는 가운데 산의 아이를 낳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헤이번 여인이 누구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이 출산하려고 상고를 치르면서 아주 고통하며 애쓰는 것이 도대체 그것이 무엇하는 것이냐? 그리고 낳은 산의 아이는 누구를 말하느냐 이거예요. 오늘 이것이 오늘 이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이신데, 이 새 일을 헤이번 여인을 통해서, 해로 옷 입은 여인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므로 이 헤이번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잘 여러분이 받고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먼저 12장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다 이렇게 했죠. 하늘에 크나큰 이적이 나타났는데 이 크나큰 이적이 도대체 뭐냐? 이것을 아주 1절만 보고는 무슨 이적인지 알 수 없는데, 이 하늘의 큰 이적이 뭔지, 그 큰 이적과 관련해서 1절부터 11절까지 쭉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 수가 있다. 뭐 아침부터 졸면 됩니까? 안 되죠, 그죠? 졸지 맙시다.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는데
나타났는데 이것이 도대체 뭘 도대체 말씀하는 것이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뭔지 말씀드리면은 붉은 용인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그 마귀와 마귀의 사자들과 싸워서 이긴 자들이 나오는데 이 이긴 자들이 붉은 용인 마귀와 사자들 마귀의 그 사자들과 어떻게 싸워서 이겼느냐 이것이 11절에 보면 나오겠죠. 뭐냐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정한 말로 그들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의 정부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을 이겼다라는 거죠. 더 특별한 것은요 그들이 아주 죽기까지 아주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마귀를 이겼다라는 거죠. 이렇게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마귀를 이겼다라는 것은 아주 순교하기까지 믿음으로 이겼다라는 거예요. 마귀를 이겼다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종말에 아주 입대하시는 새 일로 이렇게 이기는 자를 세워서 이기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에 있게 될 아주 큰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큰 역사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되느냐? 오늘날 아주 이렇게 평상시에 은혜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뭐 이적이라고는 뭐 볼 수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은혜 시대는 뭡니까? 이 은혜 시대는 이 성령 시대는 누가 주도하는 겁니까? 성령이 주도해서 성령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어려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믿는 데 가지고 뭐 이때 가지고 누가 핍박하거나 예수 믿는 데 가지고 어떻게 뭐 잡아 죽이고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 은혜 시대가 아니라 전혀 이길 수 없는 아주 불가능한 때에 이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은 아주 마귀의 화신으로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죠?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아주 등장해서 그가 아주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아주 막 그 권세를 휘두르면서 위협을 하는 그 속에서 아주 가든 아주 고문과 아주 고통과 박해와 죽이는 역사 속에서도 믿음으로 지키면서 이겼더라는 거예요.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영원한 복음을 아주 증거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예수를 증거하고 재림하신 예수님을 증거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은혜 시대 때 하는 것보다도 더 불가능하고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있게 될 어마어마한 이적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겼다라는 것은 오늘날 예수 믿고 우리 하는 데서 이렇게 믿음으로 이겼다는 거하고는 이거는 생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차이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불가능한 속에서 이기게 하는 역사가 바로 하늘로 있는 큰 이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다는데 바로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를 아주 증거해도 죽이지 않는 이 은혜 시대 때 예수를 담대히 잘 증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죽이는 것도 없어도 잘 증거하지 못하는데 그렇다면 환난 날에 재림하실 그 주님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날 은혜 시대 때도 못하는데 환난 날에 아주 왜 못하는 겁니까? 환난 날에는 예수의 옛자만 붙여도 나와도 죽이는니까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잡아다가 금방 죽이는 것도 아니고 아주 막 엄청난 고문을 가하지 않습니까? 고문을 가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가진 협박과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 아주 쪼그라들게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물리치고 이긴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이것이 하늘의 큰 이적이라는 거죠. 큰 이적이다.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어마어마한 큰 역사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이 머리에 알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더라. 이렇게 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환난 날에? 아니라 실제 그대로 있게 될 일이기 때문에 깨달아서 여러분 중에서라도 여기에 속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여튼 이 큰 그 이적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하늘의 큰 이적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헤롯 옷 입은 여인이 아이를 배워가지고 아주 출산하려고 아주 상고를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상고에 아주 고통을 치른다는 거죠. 그러다가 마침내 아주 사내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사내 아이에게 뭐가 주어졌느냐? 아주 철장 권세가 이렇게 철장으로 다스릴 권세가 이렇게 주어져서 그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재림하신 주님을 아주 맞이할 수 있도록 예언한 사역을 아주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사명이 다 끝나게 되면은 하나님 앞으로, 아주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는 읽었지 않지만 5절에 나오죠. 5절에 보니까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모든 민족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인데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그 헤이번 여인이 사내 아이를 낳기 위해서 아주 진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출산하기 위해서. 근데 이것이 바로 하늘의 큰 이적이라는 거지. 하늘의 큰 이적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은혜 시대라 해도 좋은 시절에 아주 좋은 환경 하에서도 하기 힘든 그런 것인데, 그러나 환란 때 아주 어려운 때는 이 세상이 아주 악한 마귀 귀신으로 아주 꽉 차가지고 어둠의 주관자가 모든 것을 주관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것을 어둠의 권세자에게 이렇게 다 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둠의 권세자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이렇게 붙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참된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뭐냐? 저 그리스도 너는 아주 가짜다. 너는 가짜 구원자다. 진짜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이제 곧 오신다. 오게 되면 너는 완전히 이제 끝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철장 권세로만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지. 이게 철장 권세를 가진 뭐를 낳았다라는 겁니까? 사내 아이를 낳았다라는 거죠. 사내 아이를. 그러니까 이 사내 아이가 모든 사역이 끝난 다음에 하늘로 이렇게 아주 올라가려 했는데 이것이 바로 뭡니까? 큰 이적이더라는 거죠. 큰 이적이다. 이렇게 헤이번 여인이 낳는 자들이 이긴 자들인데, 헤이번 여인이 낳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랄까요? 이기는 자들인데 이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5절에 보니까 아주 철장 권세를 가지고 정부에서 이겼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1절부터 쭉 읽어서 11절까지 가니까 11절에서 어떻게 이겼다 했습니까? 자기 생명을 아주 아끼지 않고 죽기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와 사귀어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겼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늘의 뭡니까? 큰 이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헤이번 여인을 통해서 아주 사내 아이를 낳게 되는 이것이 뭐라는 겁니까? 큰 이적이죠. 그리고 사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아주 철장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마귀의 사자를 갖다가 이기는 거죠. 이기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것이 하늘나라의 큰 이적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1절에서 한 여인이 헤롯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 여인이 무엇을 입었다고요? 헤롯 옷을 입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의상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여인은 헤롯 옷을 입었다는 거죠. 해는 뭡니까? 태양이죠. 태양. 그죠? 태양으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태양으로. 그렇다면 실제 문자적인 그 하늘에 있는 태양으로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까? 태양이 얼마나 뜨거웁니까? 그죠? 아주 태양이 가까이 가게 되면 아주 불에 타지고 마는 거죠. 이렇게 엄청나게 뜨거운 태양으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태양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태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해당하는 거죠. 그죠? 또한 하나님이 또 진리라고 하는 거죠. 그죠? 삼일체 하나님이 다 진리. 성대 하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도 진리의 영이에요. 하나님이 진리예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모든 것이 다 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태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예수가 진리니까 진리신 그분이 지금 요한계시록이니까 오신다는 겁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다시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하시는 주님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로 옷 입었다는 것이 바로 뭐냐? 재림하실 주님으로 옷을 입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그러면 재림하실 주님으로 옷을 입었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조금 깨달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재림하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교회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요, 여인이 두 명이 딱 나와요. 두 여인이 나와요. 한 여인은 여인은 교회를 말하는데 한 여인은 해를 입은 여인으로 12장 1절에서 나오고 있고, 한 여인은 일곱 머리 열불 짐승 위에 올라탄 음녀가 있죠. 일곱 머리 열불 짐승 위에 탄 음녀가 있단 말이에요. 이 두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입은 여인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12장 1절에서 해입은 여인이 나오는데, 이 해입은 여인에 대해서 아주 많은 신학자들이나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주장하느냐면, 이 해입은 여인은 나사렛의 마리아가 아주 해입은 여인이다. 그리고 이 해입은 여인이 낳은 철장 근수를 가진 사내 아이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믿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렇지 아니한 또 다른 아주 신학자나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해입은 여인은 아주 구약의 교회를 말한다. 구약의. 이 구약 교회인 해입은 여인이 사내 아이를 낳는 것은 바로 신약 교회를 낳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다른 데 가서 들으면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해입은 여인인 마리아가 철장 근세를 가진 사내 아이인 그 예수님을 낳았다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아니면은 구약교회가 신약교회를 탄생하게 된 그것이 해입은 여인이 사내 아이를 낳았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뭔지, 우리가 해입은 여인이 사내 아이를 낳았다라는 이것이 도대체 뭐냐? 이것이 과연 올바른 것이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이런 주장, 이런 해석은요, 성경적으로 맞지 않고 합당치 않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계시록 12장은 지금 계시록 12장 1절에서 해입은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12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1장부터 시작되죠. 그죠? 1장부터 시작돼서 11장을 지나가지고 12장에 온 거예요. 그러면 1장 1절에 첫 시작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딱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주 12장에 와가지고 뭐 마리아부터 탄생해서 초림했다고 이렇게 한다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님이 안 계셔야 되는 거죠. 그죠? 12장에서 탄생했으니까 그 전에는 뭡니까? 없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하면서 이미 초림하셔서 태어나신 후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은 이미 초림하셔서 태어나신 후로부터 2000년이 지난 후라는 거죠. 그죠? 2000년이 지난 후에 장차 속히 될 일을 계시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시면서 앞으로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이렇게 알려준다고 지금 1장 1절에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앞으로 태어나실 예수님입니까? 이미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예수님이십니까?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입니다 말이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12장에서 이렇게 탄생했다고 하게 되면은 그 전에는 이미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된다는 거죠. 없어야 되는데 이미 12장 1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면서 이미 초림하신 이후에 이미
2000년이 지난 후에 장차 속해 될 일을 계시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다시 말하면 1장 7절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반드시 속히 될 아주 실제 사건들을 예언한다는 것이 1장 1절에 하시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아멘.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와 같은 실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그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을 계시를 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쭉 1장 1절에서 말씀하시고 2절에도 말씀하시고 3절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읽어보게 되면 1장 1절부터 1장 3절까지 그 말씀을 앞으로 되어질 장차 속히 될 일들을 말씀하시고 이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1장 3절에서 그죠?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2장 21절까지는 주님 재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멘. 요한계시록이 어떤 말씀인지 깨달으시죠? 그런데 12장에서 생뚱맞게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았는데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헤이븐 여인이 사내 아이를 낳은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석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있는데 이렇게 그 마리아의 뒤에 그 둥근 이렇게 후광이 이렇게 훤하게 이렇게 있는 그런 사진을 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마리아가 이렇게 아기를 안고 있으면 마리아의 뒤에 얼굴 뒤에 보면 뒤에 이렇게 해처럼 이렇게 둥그랗게 되어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마리아의 머리 뒤에 후광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해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그리고 마리아가 안고 있는 아이가 바로 아기 예수로 그렇게 해서 이것이 바로 헤이븐 여인이 사내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사진을 가지고 올 건데 이런 거는 깜빡 잊고 내가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 이런 못 보면 사진에 마리아의 사진이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맞는 것입니까? 안 맞는 것입니까? 안 맞는 거죠. 헤이븐 여인이 사내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 바로 그 마리아가 그렇게 사내 아이인 그 첫째 그릇을 가진 예수를 안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다 아주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요 모두 기독교인들이 그 말에 아주 들으면 아주 뭐 맞닿고 긍정하고 아주 속아서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처음에 말할 때는 제가 말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믿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은 여러분도 고개 끄덕끄덕하고 그냥 속으로 그냥 아멘 아멘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대부분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참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진리의 영이 있다면요, 미혹하는 그 거짓과 아주 그 잘못된 것, 아주 이런 가짜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아주 성령을 받았다면 정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아서 진리 가운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하여튼 헤이븐 여인은 종말에 세워진 금초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초림은요 2000년 전에 이미 했고 이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에 즉 이방인의 구원의 그 끄트머리 즉 이 은혜 시대 성령 시대 끝나는 부분에 해당하는 데는 아주 종말의 때에 세워지는 교회가 계시록 2장 3장에서 이미 계시한 7 금초대 교회인데 이 7 금초대 교회가 정말에 하나님이 큰 이적을 행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헤이븐 여인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헤이븐 여인이 바로 7 금초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성경적으로 입증된 것이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고 이것으로 여러분이 아주 딱 알고 아주 마음으로 아주 여러분의 그 신경에 새겨서 어느 누가 말하더라도 여러분이 이것을 딱 아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은요 종말에 세우실 금초대 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시는데 먼저 2장과 3장의 7 금초대 교회를 그 금초대 교회에 대한 그 신비를 아주 깨닫게 해서 아주 금초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제 금초대 교회를 세워서 그리고 헤이번 여인인 7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이적을 아주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시죠? 뭐 7 금초대 교회니까 뭐 7 교회만 세운다. 이것이 아니다라는 걸 이미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 여인이 헤로 옷을 입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금초대 교회는 재림하실 그 주님을 사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림하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믿음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금초대 교회라는 거죠. 금초대 교회에 속한 자들이 그렇게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와 같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재림 예수님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림하실 예수님을 아주 신랑으로 맞이할 그와 같은 것을 사모하고 그와 같은 아주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려면 그 재림하실 예수님으로 아주 충만해야 되겠죠. 아까 재림하실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옷을 입는 거죠. 그것이 진리, 뭡니까? 그 예수님으로 충만한 거죠. 재림하신 주님의 그 예언의 말씀으로 믿고 그 예언의 말씀이 아주 생명이 되어서 그 말씀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헤이번 여인이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헤이번 여인이 뭔지 그냥 금초대 교회구나. 이것만 해가지고는 이거는 뭐 안고 다니죠. 헤이번 여인을 좀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계시록 14장에 7년 환난 날에 먹어야 될 영원한 복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영원한 복음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서 그 말씀대로 승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가지고 승리하는 거예요. 헤이번 여인이 낳는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낳는 그 사내아이가 철장 근세를 가지고 자기 생명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아끼지 않고 죽기까지 어떻게 합니까? 이겼더라는 거죠. 마귀와 마귀의 사자를 통해서 이겼더라는 거죠. 싸워서.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그죠? 이제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이기는 겁니까? 그 재림하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그분을 신랑으로 맞이할 그 믿음으로 섰었다면 그 다시 오실 그 주님이 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아주 생명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딱 말한다면 그냥 일반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그 환난 날에 먹어야 될 그 영원한 복음이 있는데 이 영원한 복음을 아주 절대적으로 믿고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신부의 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영원한 복음은 세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거죠. 환난날 오늘날에는 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 가지고 이거 가지고 뭐 이것이 무슨 복음이 할 수 있는데 그러나 환난날에는 뭡니까? 적그리스도 외에는 경배하기가 어떻게 됩니까? 죽이니까 하나님께만 경배한다는 것은 뭘 내놓고 하는 겁니까? 목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목을 내놓고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영원한 복음을 지키게 되면은 반드시 뭐 하게 되는 겁니까? 마귀와 마귀의 사자들과 싸워가지고 이기는 거죠. 이긴다는 건 뭡니까? 순교하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이것을 지금 헤이번 여인이 어떤 진리로 지금 옷을 입었느냐? 해로 옷 입었다라는데 해가 진리인데, 그죠? 이 어떤 진리를 말하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한마디로 말한다면 첫째 부활의 진리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도를 가리키는 거죠. 이 진리가 해단 말이에요, 해. 이 해로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해는 진리를 말하는데 어떤 진리냐? 그리스도의 신부 되게 하는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주 무장되어서 그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바로 헤이번 여인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라 그러니까 이런 유형,
뭐 이런 이것이 아니고 지금 헤이번 교회를 세웠는데 결국은 헤이번 교회에 속한 자들이 그 교회가 되지는 거죠. 그죠?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첫째는 뭡니까? 헤이번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낳게 하는 거죠. 이것이 그냥 설명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저렇게 뭐 헤이번 여인이 아주 뭐 금초대 교회다 이렇게 그냥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 천성교회를 여러분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헤이번 교회로 세운 거예요. 아주 금초대 교회로 세웠다는 거죠.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증거되는 것은 주님이 초림하셔서 아주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해주셨다는 주님의 초림에 관한 그 말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아주 미래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기에 따른 신앙으로 아주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따른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아주 생명되게 하고 그 말씀이 생명되어지면 그것으로 환난 날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기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난 후에 주님이 오실 때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날 헤이번 여인이라는 거죠. 이것이 금초대 교회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헤이번 여인이 되어서 이 말씀으로 무장되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아주 생명이 되고 그 말씀에 아주 이끌려서 살아간다면 어떤 표가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이 헤이번 여인에 의해 가지고 금초대 교회에서 여러분이 그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아주 생명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어떤 표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속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사모하는 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죠? 말씀을 들어도 그건 그거 아무 관계없다 그러면 이거는 뭐 말씀 받은 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 헤이번 여러분들 낳는 것도 되지 않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첫째, 여러분들이 헤이번 여인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산의 아이로 낳게 되어지는 것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들 속에 그 말씀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으로 생명이 되어가지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나타나는 표가 재림하신 그 주님에 대해서 굉장히 사모가 됩니까? 안 됩니까? 사모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속에 아주 생명된 그 말씀이 생명됐으니까 생명된 그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아주 때를 얻든지 뭘 얻든지 어떤 겁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막 증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그 말씀이 여러분이 생명이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이 목숨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그죠? 입을 벌려서 어느 때든지 어디든지 어느 누구든지 뭐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막 증거하는 거죠. 자기 속에 생명이 되어 있으니까. 하여튼 아주 미친 듯이 입에서 그냥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담대하게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기 속에 생명되어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표가 첫 번째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나타난다는 거죠. 또 환난 날에 여러분들 속에 그 예언의 말씀으로 무장되었던 그 말씀이 아주 생명 여러분의 그 예언의 말씀이 무장되고 아주 생명이 되어 있다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순교로 이루어지는 거죠. 환난 날에 아주 그 순교할 수 있는 순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순교의 순간을 사모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냥 별개예요. 순교하는 것이 뭐가 결정되는 겁니까? 순교하게 되면 뭐가 결정되는 겁니까?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전히 확정 딱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날이 환난이 속히 오기를 바라고 환난에서 아주 능히 이겨서 아주 순교해 주시는 것을 믿고 있으니까 그 순교할 날도 아주 어떻습니까? 빨리 고대가 되지고 그래서 빨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사모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이 나타나는 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해 입은 여인이 되어지는 거죠.
재림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첫째 부활의 진리 말씀이 자기 속에 아주 생명이 되어져 가지고 아주 그렇게 아주 말씀으로 세워졌고 그 말씀으로 살고 있고 그 말씀으로 이기는 자의 그 표가 뭐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표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의 입술로 증거가 이렇게 안 되면은 아직도 생명이 안 된 거죠. 전혀 뭐 들은 게 없는 거죠. 여러분이 공부를 했는데 전혀 뭐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뭡니까? 그럼 뭐 안 들은 거하고 똑같은 거죠. 공부 안 한 거하고 똑같은 거죠. 뭐 그런 예는 아니지만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아주 생명이 되어졌다면 생명이 되어진 그 말씀만큼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사모하게 하고 그것이 기다려지게 하고 그 말씀대로 아주 증거하고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이 무엇인가 더 아주 밝게 알기를 위해서 아주 계속 어떻게 합니까? 막 깨달아지기를 원하고 원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깨달았다면 자기뿐만 아니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것이 어떻습니까? 이 영광에 같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것이 되어지는 것이 생명이 되어진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이거는 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재림하실 주님을 아주 믿고 사모하면서 그 예수님 때문에 아주 목뱀 받게 되어지는 것이 아주 그냥 기다려지고 그냥 아주 고대하는 것이 안 되어져 있다면은 미안하지만은 아직 아주 생명이 안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있다라는 거지.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지 실상은 아니다라는 거죠.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금년에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뭡니까? 신앙 목표가 뭡니까? 충만함. 어린 양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라는 거죠.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는 거죠. 재림하실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죠? 어린 양은 뭡니까? 충주 제물되는 것이 어린 양이죠. 그죠? 어린 양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것은 그와 같은 신앙으로 아주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거 때는 그 말씀은 믿기는 믿는데 여러분이 조금 믿기는 믿는데 여러분들 속에 완전히 100% 생명이 안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생명이 안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말씀의 인격화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이 자기 영에 아주 피와 살과 아주 뼈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영에 그렇게 아주 되어줘야 아주 영이 튼튼해지는데 아주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서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해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재림하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된다는 거죠.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것이 아주 이렇게 여러분에게 아주 생명이 되어져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입은 여인이 되어지려면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제 먼저. 그러니까 해입은 여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은혜 시대가 끝나는 아주 끄트머리, 아주 끝부분에 이때 하나님이 세일을 향하시는 것이 주님의 길을 이렇게 가는 것이다. 이런 것을 지난 주일날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하나님이 오늘 이때에 하시는 세일이 뭐냐? 하나님 보좌, 주님이 주님이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럼 지금 놀고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사이에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 11절에 아주 순교할 자들의 수를 아주 채우고 있다. 순교할 자들을 지금 뽑고 있고 그 수를 채우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이때에 세일을 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일을 하는 건데 어떻게 일하느냐? 해입은 여인을 통해서 하신다. 이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입은 여인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이 그냥 누구누구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해입은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으로 세워서 그와 같은 자로 이렇게 지금 세우고 그 수를 채우고 계신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하늘에서 이루는 큰 이적이다라는 거죠. 이적이다. 이렇게 주님이 해입은 여인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해입은 여인이 뭔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죠? 내가 거기에 관계가 되는 것인지
알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해서 진짜 아주 믿음으로 받으시고 깨달아가지고 아주 생명이 되라는 거죠. 머리로 이렇게 알고는 있지만은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죠. 이것을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그 여인이 또 달을 발로 밟고 있다고 하죠. 뭘 밟고 있다고요? 달을 발로 밟고 있다는 거죠. 이 달을 발로 밟고 있다는 건 역시 아주 문자적인 달이 아니란 말이에요. 문자적인. 그 여러분들 뭐 그거 읽어본다고 해가지고 지금 뭐가 됩니까? 사람이 달을 가져와가지고 발을 밟을 수 있습니까? 역시 이거는 문자적인 달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이것은 뭐 그렇게 밟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요, 달은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뭘 상징한다고요? 율법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는 뭐를 상징하고? 진리고. 그죠? 달은 율법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달을 밟고 있다는 것은 율법에 매이지 않고 아주 성숙하고 온전한 신앙에 올라선 것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헤이번 여인의 신앙 상태가 뭔가를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헤이번 여인의 정체성이 뭔가, 헤이번 여인의 그 신앙의 모습이 뭔가를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 달은 낮에 있습니까? 밤에 있습니까? 밤에 있죠. 밤에 어둠에 있는 땅을 비추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땅. 어둠에 있는 땅이라는 땅은 뭘 말하느냐?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둠에 있으면 무엇에 의해 가지고 낮은 그 빛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달빛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밤에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낮에 이렇게 아주 빛 가운데로 나오려면 뭐에 인도함 받아야 되나고요? 달빛에 인도함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또 이렇게 되면은 아이고 이게 도대체 이건 뭐냐? 여러분이 참 너무 근시안적인 것이 되지고 여러분이 어떤 그 알고 있는 것을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잘 말씀으로 이렇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여러분이 잘 이렇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지금까지 들었던 것을 이렇게 잘 조화롭게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가 죄됨을 깨닫게 하고 회개가 되는 거죠. 해는 뭐라 했습니까? 진리고.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내가 꼽기로 진리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진리이신 예수님한테로 인도하는 것은 어떻게 인도해진 겁니까?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깨닫게 된다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메시아가 구세주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선생이 돼서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는 낮이지만은 달은 밤에 이 땅을 비추는 거죠. 땅이 뭐라는 겁니까? 우리라는 거죠. 그죠? 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를 인도해서 낮으로 아주 빛으로 빛이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되진다. 달에 의해서 되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은 뭘 상징하는 거라고요? 율법을 상징한다라는 거죠. 해는 뭐라고요? 진리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달을 발로 밟고 있다는 것은 달에 아주 대롱대롱 달려있는 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달이 발밑에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보통 정죄하는 법이죠. 정죄하는 것. 너 가늠했지? 가늠하고 뭐다고요? 너는
아주 죄인이다. 너는 죽어야 된다. 이렇게 정죄한단 말이야. 너 살인했지. 너 거짓말했지. 이렇게 정죄하는 법인데 정죄하는 것이 심화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죄하는 것이 심화되게 되면 율법은 지키면 살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거죠. 율법을 지키면 살고 율법을 안 지키면 죽는다. 이렇게 해서 율법의 메인은 율법주의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너 율법을 지켜야 산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하는 율법주의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뭡니까? 그 율법이 뭐가 되는 겁니까? 죽이는 법이 되는 거죠. 죽이는 법이. 처음에는 정죄하는 법이 더 심화되게 되면은 무슨 법이 된다고요? 죽이는 법까지 되는 거죠. 너 죄 지었지? 죽이라는 거죠. 간음했지? 살인했지? 뭐 했지? 다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법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에 의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으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메시아 그리스도뿐이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율법인데, 그래서 그들이 다 예수를 믿었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죄의 율법이 죽이는 율법이 되고 율법주의자가 되어져 가지고 아주 망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율법을 준 것은 그렇게 하라고 준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율법의 완성이 뭐랬습니까? 주님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 됐잖아요. 그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그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걸 다 이루셨죠. 그죠? 무슨 깨달으십니까? 그죠? 근데 지금, 그러면 율법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이 살았던, 이방인으로 살았던 우리는 그럼 어떠냐? 율법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건, 이방인으로 살았던 그런 자들이 예수를 믿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다 어떻습니까? 아주 율법을 다 지켜 행해서 율법을 다 성취하고 율법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죠?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그 예수님이 다 지켜 행하신 그 율법의 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신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그 율법의 의가 있음을 인정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을 보시고 어렵다고 우리에게 칭의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 칭함을 우리가 받은 거죠.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신 것을 인해 가지고 그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 믿는 우리에게 입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어렵다고 하시는 거죠. 칭의가 어렵다는 것이 뭡니까? 칭의를 선언하시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룬 의로 인해서 우리가 어렵게 되어졌다, 아주 어렵다을 칭함을 받는 이것이 얼마나 아주 감사한 일입니까?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율법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예? 필요 없습니다.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줬죠. 유대인들께 율법을 줬는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정죄의 법으로. 결국은 아주 율법주의자가 돼가지고 죽이는 법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율법을 받았던 유대인이건 율법이 없이 살았던 이방인이든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놓았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그 완성하신 율법을 다 완성하신 그 율법을 우리에게 입혀줘가지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거죠. 이제 어렵다 칭함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이 율법이 계명이 필요
필요 없느냐, 필요 있느냐라는 거죠. 필요 있는 겁니까? 필요 없는 겁니까?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스도의 것이죠. 아멘.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은 우리가 영적인 히브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영적인 히브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육체를 정결케 하는 율법으로 아주 육체를 정결케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들은 죄를 지어야 됩니까? 죄를 지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살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이라 했죠. 그죠? 그런데 자기가 살인한 것을 깨닫게 되면은 아니면 제가 죄를 지은 걸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희생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영원히 그 한 번 제사로 영원히 완전히 모든 죄가 다 사해진 겁니까? 그 해당되는 죄만 사해지는 겁니까?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건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보니까 물어보는 건데 죄를 사해주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짓게 되면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 죽임을 당하는 것을 면하게 되는 거죠. 좀 다른 말로 하면 육체를 정결케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죄 있는 자는 앞에 서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아주 정결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만약에 죄가 사해지고 영혼이 사해진다면 뭐 예수가 필요 없는 거죠. 그 제사 때 동물 제사를 드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영적인 히브리 그리스도의 것이 된 영적인 히브리는요 육체를 정결케 하는 그 율법으로 육체를 정결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그 율법에 의해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그리스도인 영적 히브리는 무슨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죠? 우리 영적인 존재예요. 즉 하늘나라 영생을 위하여 아주 열매 맺는 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옛사람 죄의 몸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어디입니까? 죽었지 않습니까? 그죠? 죽어버리고 하늘나라 영생을 위하여 열매 맺는 몸을 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우리 옛사람 죄의 몸을 됩니까? 십자가 이미 죽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되어졌는데 이것이 뭐냐? 아주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새로운 피조물로 된 새로운 아주 영적 존재라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은 아주 옛사람으로 태어난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아주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죠. 완전히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 거죠. 완전히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새 사람으로 새롭게 아주 창조되어진 거죠. 예수를 믿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되셨습니까? 믿어지죠? 그죠? 그리스도의 것이 그렇게 되어진 것이 바로 뭐냐? 영적인 존재가 되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율법으로 육체를 정결케 하는 그 율법의 그런 아주 역할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그렇게 이렇게 우리 육체를 정결케 하는 그런 그 역할은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 그리스도의 것인 아주 영적인 존재니까 우리의 영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아주 일치되도록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 우리 어떻게입니까? 우리 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길러가야 되죠. 계속 길러가면서 온전하게 자라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거기에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인데, 그죠? 우리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으로 된
아주 믿음으로 사는 아주 새 피조물이고 영적인 존재가 되어졌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니까 그러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아들의 형상에 일치되기까지 아주 우리를 온전하게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신부까지 우리가 자랄 수 있도록, 쉽게 말한다면, 그죠? 우리를 계속 우리의 생명이 계속 길러지고 아주 온전하게 이렇게 자라게 하는데 필요한 것이 뭐냐라는 거죠. 그 필요한 것이 율법이다라는 거죠.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율법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네. 그 율법이 이제 그리스도에게는 아주 새로운 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요? 완성하라고 왔단 말이야. 완성하신 거예요. 그죠? 그 율법이 우리에게 그러면 해당된다는 겁니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해당되는 거죠. 과거에는 살인하는, 육체적으로 살인하는 것이 이 죄라고 했는데, 주님이 와서 그 율법을 완성했는데 그 죄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더 넓어졌죠. 그죠? 미워하는 것도 뭡니까?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것도 뭡니까? 살인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율법으로, 주님이 율법을 다 이루셨으니까 그 주님의 하신 그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율법을 이루신 그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율법이 아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새로운 법이 되어진다는 거죠. 영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그 율법이 뭐냐면, 율법은 거룩하고 어렵고 선하고 아주 신령한 것이다 했죠. 율법이 신령한 것이다라는 거죠. 율법이 신령한 거다라는 것은 율법이 아주 영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 육체가 아닌 우리 영을 길러가는 신령한 법이다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의 영을 길러가는 그와 같은 법이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영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깨우치고 아주 회개시켜서 돌이켜서 영을 온전케 하는 그런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그것을 아주 그 율법을 통해서 아주 깨닫게 해서 아주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천성교회는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최소한도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여러분이 아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최소한도 이것은 여러분들이 깨닫고 있어야 되는 거죠. 즉 헤이번 여인은 그 헤이번 여인에게는 달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달을 머리에 이고 있습니까? 발을 밟고 발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것을 야고보서는 어떻게 했냐면 아주 온전케 하는 법이다. 이거는 자유하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주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이번 여인은 그 율법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정죄하고 죽임당하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는 법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율법을 통해 가지고 회개하고 돌이켜 가지고 온전한 자로 자꾸 세우는 법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영적 히브리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까지 이르는 목표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인도받아서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부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순교했어. 그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인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일치되어야 되죠. 그죠? 그리스도의 주님의 길을 가는데 헤이번 여인을 통해 가지고 주님의 길의 그 끄트머리에 딱 서게 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을 통해 가지고 아주 금 같은 정금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서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주 흠없게 딱 세우는 자가 되지죠. 그럴 때 그냥 누구를 통해서 한다 그랬습니까? 헤이번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쭉 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지고 계속 우리의 잘못된 것을 됩니까? 아주 올바르게 아주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세우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하기까지 목표로 쭉 받아가게 되면 끝에 우리가 서지는 것이 그분의 부인이 되지는 거죠. 어린 양의 아내가 되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는 거죠. 하나님의 부인이 되지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어떻게 됩니까? 영이 자라나고 온전해져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신앙이 아주 콧질질 같은 그런 신앙이 되면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자들은 아예 초장이 어떻게 됩니까? 배도하고 마는 거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주님이 죽임을 당한처럼 어린 양의 제물로 죽임 당한처럼 그와 같은 신앙을 딱 세워지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려면 그 영이 참 그리스도의 형성에 이르기까지 영이 계속 자라가야 되는 거죠. 온전해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 뭡니까? 율법이 신령한 법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영법이 되어서 하신다는 거예요. 정죄하고 죽이는 법이 아니고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성숙하고 굉장히 아주 영적으로 온전한 자리에 선 이긴 자의 그 모습이 되는 것이 바로 달을 뭐 하고 있다고요? 발로 밟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자기에게는 그렇게 어떻습니까? 정죄하고 죽이는 법이 아니고 살리는 법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로 옷 입은 여인이 발밑에 달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으세요? 필요한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데 신령한 법으로 필요하단 말이에요. 영법이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영법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영의 법이 된다는 거죠. 영적인 법이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율법이 완전히 폐기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러 왔다고 이렇게 했으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되는 겁니까? 율법이 여러분하고 우리하고 어떤 관계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셨는데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그 율법을 다 이룬 그 의가 우리에게 입혀진 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엄청난 구원의 은총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뭐로 인정받습니까? 의인으로 인정받는 거죠. 이제 어렵다고 인정받는 의인이 되어진 거죠. 그러면 의인이 되었으면 의인이 된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어렵다고 되어졌어 의인이라면 우리는 그럼 끝나는 겁니까? 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단어 하나만 딱 바꿔보니까 이름 딱 막히잖아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다면, 예수 믿고 우리가 어렵게 되어졌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다면, 이제는 율법이 필요 없느냐 하니까 여러분들 처음에는 또 여러 가지 말 하더니, 또 지금 또 두 번째 제가 물으니까, 이제 또 완전히 깨닫지 못한 것이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이 의를 다 율법의 의를 다 이루어졌으니까 우리가 율법의 의를 받아서 어렵게 된 의인으로 되었다면 그러면 이 의인으로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의인으로 됐으니까 율법이 필요 있느냐 필요 없느냐 이걸 지금 물었단 말이에요. 그럼 율법 됐으니까 율법으로 어렵게 됐으니까 의인으로 됐으니까 의인으로 그냥 끝나는 겁니까? 의인인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그리스도의 그 성품, 그리스도의 그 생각과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그 형상, 그리스도의 그 모습 이런 것으로 변화되고 그렇게 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라는 그 생명 있는 영적인 존재가 아주 성숙하게 자라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앞에서 계속 했던 말씀을 다시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용 하나 바꿔와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신랑으로 맞이할 그 신부가 될 만한 수준과 분량으로 온전하게 올랐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달을 발로 밟고 있는 것이다. 아예 달이라는 그 율법을 없애버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발밑에 지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자신이요, 이것을 직접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율법과 여러분의 관계에서 그냥 이론적으로 이렇다 하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 율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삶에서 이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경험되지 않으면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죽이는 법이 아니고 다시 어떻습니까? 나의 영을 살리는 법이 되어지는 거죠. 내 영이 아이고 내가 죄 지었구나 나는 이제 죽구나 이거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고 더 나를 올바른 길로 해주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써야 되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나를 살리는 영법이 되어지는 거죠. 율법이 없다 그러면은 나를 살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이것을 지금 여러분이 아주 귀하게 여러분이 말씀을 이렇게 쫙 듣고 아주 믿음으로 잘 깨달아가지고 여러분이 이와 같은 신앙 상태에 올라서야 된다는 거죠. 해입은 여인이 되지려면 해로 옷 입었고 그 다음에 달을 발로 밟고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머리에는 뭐 됩니까? 머리에는 12별의 멸류관을 섰다 있는 거죠. 그죠? 12별의 멸류관. 멸류관을 쓴 것은 뭡니까? 이겼다라는 거죠. 그죠? 이긴 자에게 주는 것이 뭡니까? 멸류관이죠. 12별의 멸류관은요, 예수님의 12사도의 신앙을 전부 보게 되면 아주 승리한 것을 계시한대요. 12별의 멸류관은 예수님의 그 12제자의 신앙이 전부 승리한 것을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이번 여인이 12별의 그 멸류관을 썼다라는 것은 12사도의 그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라는 거죠. 12사도의 신앙을 다 계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과 똑같은 신앙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뭐냐? 헤이번 여인의 머리 위에 12별의 멸류관을 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12별의 멸류관을 선 아주 헤이번 여인으로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12별의 멸류관을 쓴 헤이번 여인으로 그런 교회로 이렇게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라는 거죠. 순교 신앙. 그러니까 12사도들이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들은 끝까지 뭡니까? 예수님의 가신 길을 다 따랐죠. 끝까지 따라갔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는 것까지 따라간 거예요. 그들은 다 어디입니까? 아주 순교의 신앙에서 서서 결국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아주 순교한 거예요. 12사도를 다 순교했더라는 거예요. 아주 순교로서 그들이 생을 다 마친 거예요.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순교의 신앙을 뛰어넘었죠. 아주 수천도가 넘는 아주 기름가마 속에 아주 3번이나 이렇게 던져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죽었다는 건데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그거는 이미 뭡니까? 순교의 과정을 이미 다 그쳤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쓰시게 한 거죠. 그래서 12사도는 전부 다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아주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져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져 있더라는 거죠. 12사도에는 사도 바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까 11명이지 않습니까? 그죠? 가룟 유다는 이미 마귀라 뺏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12사도의 신앙을 계승했으니까 뭐냐? 여기는 사도 바울의 그것도 이미 포함됐더라는 거죠. 왜냐?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전에 성령은 몇 장이 나옵니까? 사도행전 2장이 나오죠.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을 받기 전에 아주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제자들하고 막 주동해가지고 마띠아를 제비 뽑아서 그 제자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인본적으로 한 것이단 말이에요. 12제자에다가 포함시킨 것은 하나님은 바울을 이미 12사도에 포함되도록 모태로부터 이방인 사도를 이미 딱 택해 놓은 거예요. 무슨 말 깨달아집니까? 네. 그러니까 12사도에 이미 사도 바울은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사도들의 신앙이 승리한 그 신앙 승리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아주 우리들이 12별의 멸류관을 섰다라는 것은 바로 12제자의 아주 신앙과 똑같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제자들과 똑같이 주님을 따르는 것은 어떻게 따르는 겁니까? 우리가 12별의 면류관을 섰다라는 것은 바로 12사도의 신앙을 계승한 것인데, 그러면 12사도의 신앙을 계시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참 주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거 아닙니까? 그죠? 따라가서 다 순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12별의 면류관을 섰다라는 것은 뭘 나타내는 겁니까? 우리도 환난 날에 아주 순교 제물로 바쳐지기까지 되는 것이 12별의 면류관을 쓴 여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러면 12제자와 똑같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아주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이 12별의 면류관을 아주 이렇게 쓴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 여인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12별의 면류관은요, 하늘에서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받는 영광은 아주 그리스도 신부가 되어지는 거고, 첫째 부활의 영광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긴 자에게 주는 것이 면류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귀가 따갑게 아주 들었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첫째 부활의 영광, 장자의 복은요, 아주 이거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정말 까무라칠 정도로 아주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주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영광이라는 거죠. 아주 최고의 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장자의 복, 이 첫째 부활의 영광 자체를 모르는 목사님들과 그리스도인들이 99.9999999%라는 이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온 세계에 통틀어 가지고 정말로 별로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 이런 데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주님의 재림할 때 최고의 영광 때는 그것이 무엇을 되는 것도 알 수 없고, 첫째 부활의 영광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 지금 해로 옷 입은 여인의 정체성, 그 영적인 모습이 뭐냐를 지금 말씀드렸는데, 주님이 종말에 아주 새 일을 행하는 것이 하늘에 엄청난 아주 큰 일을, 큰 이적을 지금 행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한다는 겁니까? 해 입은 여인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해 입은 여인이 뭐냐? 해로 옷을 입었고, 달을 발로 밟고 있고,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아주 섰다. 이것이 그 정체성을 아주 계시하고 나타내 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주님이 종말에 아주 금초대교를 세워가지고 새 일을 행하시는 큰 이적인데, 이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것과 쭉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 진리로 무장된 아주 교회를 말한다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어떤 진리로 무장된 겁니까? 그와 같은 진리로, 이와 같은 진리로 무장된 교회를 말한다는데, 해본 여인이 그러면 어떤 진리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오늘날 그 교회에 말씀이 아주 홍수처럼 흥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이 지금 방송으로 나오죠. 그죠? 인터넷에 나오죠. 스마트폰으로 나오죠. 책자로 나오죠. 말씀의 홍수 시대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생을 위해서 진작 아주 뭡니까? 아주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생명수가 얼마나 있느냐 이거죠. 그렇게 되어진대. 여러분들이 홍수가 나서 아주 물이 차고 아주 넘쳐나게 되면, 물이 아주 홍수가 나서 물이 많으니까 마실 물이 많습니까? 없습니까? 아주 정작 마실 생수는 아주 얻기가 힘든 아주 그런 것이더라는 거죠. 이것이 일반 이치지 않습니까? 그죠? 이와 똑같다라는 거죠. 응? 오늘날 하나님의 그 말씀의 홍수가 아주 흥행하지만은 진짜 배기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시는 오늘 이때에 따른 이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을 딱 먹어야 되는데, 그것은 찾기가 너무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너무도 어렵다. 그런데 해로 옷을 입은 다른 것은 진리로 무장되어 있는 교회를 말한다라는 거죠. 뭐로 무장됐다고요? 진리로. 이 진리는
과거적인 것에 머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미래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그분의 신랑을 맞이하는데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아주 신부되게 하는 아주 기쁜 진리고 아주 거기에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것으로 아주 무장되어 있다라는 거죠. 진리로 무장한다는 것은 아주 딱 뭡니까? 아주 순교신앙으로 아주 사는 거예요. 진리로 무장된다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 말씀으로 무장된다는 게 아니라 아주 순교의 신앙으로 딱 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아주 고귀한 것이고 하늘의 큰 일이 아니냐라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들 죄악이 간영하고 오늘날 여러 가지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아주 주님을 사랑하면서 아주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주님의 사랑에 아주 완전히 사로잡혀 가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끝까지 이끌려 가게 된다면 이처럼 얼마나 거룩하고 복된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 해로 옷 입고 달로 아주 발을 밟고 있고 여러분이 발 밑에 달이 있고 아주 12별의 멸관을 쓴 그런 교회에 속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직접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죠. 2절에 보니까 아이벤 그 여인이 상고로 울부짖으며 출산하려 함으로 아파하더라 했죠. 그죠? 아이벤 여인이 해산하기 전에 아주 상고로 아주 고통하며 울부짖고 있고 그리고 아주 출산하려고 아파하더라 했는 거죠. 헤이븐 여인이 사내 아이를 낳는데 아주 금방 낳는 것이 아니라 아주 출산하기 위해서 아주 상고를 치르고 고통하면서 아주 어떻습니까? 아주 울부짖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언제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언제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아주 종말의 마지막 때에 관한 거죠. 은혜 시대가 아주 끝나는 때, 성령 시대가 끝나는 때, 주님의 재림 전에 있을 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이 있기 전에 있는 그 직전에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아멘. 헤이번 여인인 금초대 교회는 언제 세워지는 겁니까? 이방인의 구원의 때인 이 은혜 시대의 끄트머리에 세워지는 거죠. 이 은혜 시대의 끄트머리, 이 성령 시대의 끄트머리에 세워지는 거죠. 거기서 사내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란이 시작되면 아주 환란 때 사내 아이가 사역하게 되지는 거죠. 그죠? 사역하게 되지고 그것이 사역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되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헤이번 여인이 출산하고 아주 출산하려고 아주 상고를 치르고 아파하면서 아주 고통 속에 있는 것은 이거는 언제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때죠. 이때. 지금 이때단 말이야. 지금 헤이번 여인인 금초대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그 일을 지금 마지막 종말에 임박해가지고 지금 세워져서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은혜 시대의 끄트머리 때라는 거예요. 그죠? 왜 지금 이때가 그렇게 아이벤 여인이 아주 고통하면서 아주 울부짖고 상고를 치르면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거죠. 왜 헤이번 여인이 이렇게 아주 사내 아이를 낳기 위해 가지고 출산하기 위해서 아주 고통하면서 아주 상고를 치르면서 아파하면서 울부짖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이 알기는 알아도 분별력이 여러분이 제대로 정확하지 않으면 느끼지 못하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는 거죠.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게 뭘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헤이번 여인이 왜 아주 상고를 하면서 막 아파하면서 출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죠? 이 헤이번 여인이 아주 종말에 세워진 금초대 교회인데 왜 금초대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느냐? 왜 사내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그런 고통이 있어야 되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요 오늘날 기독교 밖에 오늘날 교회 밖에 이 세상이 어떻냐라는 거죠. 마귀와 악한 영들의 역사가 갈수록 아주 횡행하고 아주 불법의 비밀이 아주 계속 활동하고 있는 때라는 거죠. 이것이 뭐냐? 여러분이 들어봤던 그 NWO
뉴 월드 오더, 새 세계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뉴 에이지 무브먼트, 아주 새 세대 운동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전부 다요, 적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적그리스도의 등장 무대를 위해서 활동하는 거죠. 환란이 시작되면 아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직접 어둠의 권세로 아주 휘두르는 것을 위해서 아주 준비하고 있는 그 활동이라는 거죠. 마귀와 악한 영이 아주 주도해가지고 불법의 아주 비밀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날 아주 전 세계적으로 횡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단적인 예로 뭐냐면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아주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하나의 예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미 법으로 아주 이렇게 아주 제도적으로 이렇게 딱 세워져서 마귀가 기독교를 말살하는 그런 획책을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느냐? 누가 주도해서 하느냐? NWO, New World Order, 즉 새세계 질서, 신세계라고 하죠, 그죠? 새세계 질서가 이렇게 주도되어 가는 거죠. 뭐냐? 적그리스도가 와서 그가 통치할 질서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새로운 리더자가 등장해야 된다고 각 세계의 지도자들이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이나 뭐 시진핑이나 푸틴이나 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유럽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뉴 에이지 무브먼트, 새세대 운동이 아주 주도가 되어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 짝짝꿍에서 살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불법의 비밀인 그 마귀와 악한 영의 역사가 횡행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아주 공식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는 속에서 이미 활동은 여전히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단 말이에요. 때가 되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되면 딱 등장하는 거죠. 그 등장하는 무대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만들고 있더라는 거죠. 그것이 단적으로 뭐냐? 아주 교회를 획책하고 기독교를 말살하는 그런 획책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의 예가 아주 차별금지법이다라는 거죠. 하나 예를 든다면은 차별금지법은 아주 동성애를 차별금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포장시켜 놓고 아주 기독교를 말살하는 획책이다라는 거죠. 표면에 나타나는 것은 동성애에 관한 차별금지법이 그 주가 이슈되는 것인데 그것이 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차별금지법은 지금 아주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라면서 그것을 말하지 말라고 하고 그것을 설교도 하지 말고 그것을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아주 문제가 뭐냐? 문제는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라는 거지. 그죠? 종교를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말 안 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간섭 안 한단 말이야. 어찌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느냐? 예수 믿어야만이 아주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 그것은 아주 다른 종교를 차별한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닌 불교나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도 다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누가? 마귀 새끼가. 그래서 그것을 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미 미국 기독교 선진국이라는 그 미국이나 영국이나 카나다나 유럽의 이런 나라들이 이미 법제로 만들어가지고 실시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길거리에서 예수를 전가하면서 법에 딱 걸려서 잡아가는 거예요. 감옥으로 그냥 치고 였는 거죠. 그죠? 강단에서 오직 예수만 있다고 말하게 되면요, 그것은 법 위반으로 걸려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전 세계의 어떤 분위기가 아주 기독교인들을 혐오하고 굉장히 미워하는 것이 되어 있는 거죠. 아주 여차하면 기회 있으면 죽이려고 하는 거죠. 교회를 굉장히 아주 비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국도 그런 때가 왔다라는 거죠. 한국은 조금 늦었죠.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밖의 세상의 현재 상황이라는 거죠. 교회나 단체들이 지금 광화문에 나와가지고 어떻습니까? 차별금지법을 제정되면 안 된다고 하고 이렇게 반대 집회를 하지만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가능한 그것이 좀 늦춰지면 좋겠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은 반드시 제정되도록 되어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뭐냐? 기독교를 아주 말살하려는 마귀의 획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세상 밖에 이렇다면 세상 밖이 아니라 교회 밖 세상이 이렇다면은 교회 안은 어떠냐? 교회 안은 어떠냐?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서는요 이단 차설이 지금 행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절대로 그대로 믿고 아주 그 말씀에 목을 걸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주 어렵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주 교묘하게 아주 경계시키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쉽게 말한다면 아주 육적인 것으로 자기가 이 땅에 소원해서 아주 세속적으로 뭔가 인본적으로 이렇게 기복신앙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다 속이는 거예요. 결국은요 성도들의 신앙을 타락하게 하고 결론적으로는 아주 재림하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역사를 딱 아주 막아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어둠의 역사가 아주 행행하고 있더라는 거죠. 뭐 무천년주의나 뭐 이렇게 환란전 지구를 주장하는 이런 세대주의나 이런 사상들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것도 다 미혹해서 넘어지게 한다는 거죠. 이런 것이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주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아주 영적인 아주 환경이다. 이 영적인 이 환경은 마귀와 아주 악령들이 아주 영적인 흑암으로 아주 교회를 아주 말살하는 아주 그와 같은 것으로 지금 아주 행행하고 있는 그런 역사의 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헤이번 여인이 환란날에 순교할 아주 재림하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뭐를 낳는다 했습니까? 사내 아이를 이렇게 낳는다고 했는데 그 사내 아이를 낳는 것이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예요. 아주 방에도 있고 여러 가지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 여러분들 뭐 지금 오늘날 교회들의 성도들이요 말씀을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들이 있으니까요. 수많은 설교와 아주 성경 강의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지 않습니까? 그죠?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데 여러 가지 거기에 이론도 있고 사상도 있는 거죠. 무엇이 맞는지 골라 잡을 수도 없는 거예요. 아주 우리 교회 담임 목사 말만 맞는 것인지 하면서 다른 것도 한번 보자는 거죠. 보아가지고 보게 되면은 더 그럴싸하고 더 감칠맛 나고 더 은혜스러운 것이 있으니까 뭐 이것저것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뭡니까? 혼합 잡탕이 돼가지고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고 아주 그리스도의 아주 그 신부의 어떤 아주 순결함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지게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어가지고 그대로 신앙이 형성된 그리스도의 그 신부 아주 순결한 그 신앙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아주 어렵다라는 거예요. 배성동님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죠? 뭐 이렇게 핸드폰으로도 많이 찾아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요 아주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혼합 잡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죠? 진리를, 그죠? 그러니까 환란 날에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을 위해서 이기는 자들을 아주 숭배할 자들을 배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이를 뵌 헤이번 그 여인이 아이를 낳는데 아주 상고를 치르면서 아주 출산하기 위해서 아파하면서 고통하는 것이 이것이라는 거죠. 이것이라는 거죠. 지금 이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지 오늘 하나님이 이때 주시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지 않잖아요. 그죠?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 가지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합니까? 목숨 걸어도 시원찮은데 믿기 어렵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믿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믿기는 어렵지만은 믿은 다음에 믿은 것을 또 아주 유지하기도요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헤이번 여인이 아이를 낳아서 이기는 자를 배출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때다. 아주 금초대 교회에서 이기는 자를 배출하는 것이 무지무지하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여러분들 모습을 보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런 세상이라는 거죠. 지금 오늘 이때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때에 아주 금초대 교회인 헤이번 여인을 통해서 주님 재림에 관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첫째 부활의 그 진리의 그 말씀을 아주 증거해서 아주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아주 해당되는 자로 아주 세워서 아주 배출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히 아주 마귀의 역사도 아주 이기게 하고 금척대 교회에 아주 헤이번 여인을 통해 가지고 증거되는 말씀으로 결국 세울 자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길 자를 이기는 자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어주십니까? 아멘. 결국 어떠한 상고를 치르더라도 어떠한 고통 가운데서 막 상고를 치러서 고통하더라도 출산하기 위해서 고통하더라도 결국은 출산이 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철장 근수를 가진 사내아이가 태어나는 거죠. 이기는 자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의 큰 이적이면서 오늘날 하나님이 헤이번 여인 금축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일을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주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헤이번 여인의 정체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으며 헤이번 여인이 사내아이를 낳기 위해 아주 상고하며 아주 고통하며 아주 울부짖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 통해서 오늘 결국 하나님의 그 세를 이루시는데 거기에 저희들도 아주 철장 권세를 가진 그와 같은 자로 아주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